이 시는 레베카 사모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2002년 발간된 산문집인 더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에 실린 시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귀한 글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이혜인.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새해 약속은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아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도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서먹해진 벗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니까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해주는 겸손한 용기가 사랑임을 믿으니까요. 차 한 잔으로, 좋은 책으로,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연다면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벗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땐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성실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니까요.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이의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다짐합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마지막 연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시처럼 써내려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억울함과 절망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간절히 구하며,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가 되었고, 그는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광야 연단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연단받는 다윗입니다. 요절은 사무엘상 24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를 통해 저에게 영육간의 쉼을 주시고 또 2025년 새해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광야 생활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무엘상 19장 18절 사울의 박해를 피해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던 라마 나요스로 피신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슬라이드의 표처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1기 약 3년 동안은 라마로 피신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높, 가드, 아둘람 골, 모압, 미스베를 거쳐 헤레스불까지 도망다니며 사울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 기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저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2기 약 3년은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유업에서 구원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10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사건까지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3기 4년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한 시기입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시굴락에 거주하며 블레셋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총 10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왕으로 세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일라를 구원한 후 사울에게 쫓겨 유대 지역인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며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유로나 동정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믿고 피신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배신이었으며 다윗은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54편 3,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밀고자들의 배신과 사울의 추격을 피해 10광야에서 마온 황무지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곳까지 추격하여 포위해서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빈 광야에 다윗은 산의 한쪽에, 사울의 군대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고 다윗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곧 붙잡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급보가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그의 생명이 해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자를 훈련시키시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지키십니다. 2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갔세. 이후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여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고 정예병 3,000명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이 엔게디 지역은 나알 아르곳과 나알 다윗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시퍼런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알 아르곳, 나알 다윗은 그 와디 지역으로 그 겨울철 우기에 빗물이 내려오면서 형성된 계곡입니다. 이 엔게디는 지명도 어린 들렴소를 의미하는 게디와 샘을 의미하는 엔의 합성어로 즉 게디, 즉 어린 들렴소들이 많이 모이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엔게디 지역의 중간에 있는 샘을 엔게디 샘이라 부르고 이 지역을 엔게디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다윗은 나할 다윗의 중간 지점에 있는 다윗 폭포 상부에 있는 도임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단숨에 그를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때에는 내가 마음대로 원수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쳐 죽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신 손에 붙이신 것으로 확신하고 단숨에 그를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이 끝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조용히 그의 고독 자랑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깊이 찔렸습니다. 사울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뵌 것만으로도 큰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는 다윗의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존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조금의 악감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죽은 개, 벼룩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영적 질서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자기가 사울을 죽인다면 악은 악인에서 난다는 속담대로 자신 또한 악인이 되어 버릴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해결하면 비록 느리고 힘들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악은 결코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은 겸손으로만, 미움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듯이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사 모든 것을 판단하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관심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런 의로운 행동을 보고 감동하여 소리 높여 울었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이자 믿음의 거목인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애도하고 남아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으로 인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사울의 핍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여 유대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25장 2절부터 44절까지는 나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 갈멜에서 나발이 양과 염소를 칠 때 외부의 울타리가 되어 그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소년들을 보내어 물과 양식을 공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현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발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먹과 포도주와 짐승의 고기들은 모두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대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나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부하 600명 중 400명을 이끌고 즉각적인 복수를 결심하였습니다.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자 작정하였습니다.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기에 다윗도 그에게 악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의로운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그때 무고한 피를 흘렸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내신 것을 인정하며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며 복수하려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신 사건을 통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사울과 같은 폭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의를 더욱 신뢰하며 왕으로서의 준비를 더욱 단단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10광야 앞 하길라 산에 있다는 것을 제보하자 사울은 또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비새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비새가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붙이셨으니 단번에 창으로 찌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후 맞은편 산에서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였지 삶의 변화가 따르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 및 가족들에게 거주지로 제공하였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유다 지역을 자주 침입하여 괴롭히던 아말렉, 게스루, 기르스 사람을 공격하여 진멸하였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스에게는 이를 숨기고 유다 땅을 쳤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여 그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다윗을 향한 히트곡인 천천만만 노래를 기억하며 다윗이 전장에서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대로 인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그는 결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자 했던 다윗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두신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시며 그분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은 자신들이 없는 사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시글락을 불사르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을 잃었기에 그들과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30장 6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힘있게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급한 와중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아말렉을 쫓아가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부하들과 공평하게 나누었으며 유다의 여러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어 장차 왕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은 축복을 공정하게 나누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할 때 모압 미스바에 갔을 때처럼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가장 긴 제3기에 해당하는 이 4년 동안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기반을 마련하도록 여러모로 도우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우리는 약 10년간의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를 떠돌아다닌 다윗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또 그 시기 중 어느 한 순간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Why me? 라는 질문이 사울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반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끝없는 어둠과 시련 앞에서 울부짖으며 간구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1년 전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며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2023년 마지막 예배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그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보여주세요. 엔터 쳐주세요. 150편의 시편 중 73편의 다윗의 시편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 약속은 이렇게라는 시의 마지막 연처럼 다윗의 삶은 한 편의 시처럼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 그가 썼던 시들, 광야 생활과 밧세바 사건,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그 깊은 죽음의 웅덩이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특히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겉옷을 베고 마음이 찔릴 만큼 그의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얼마나 투쟁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했을 때 진솔하게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사랑만을 의지해 주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의로움과 진리로 충만하였습니다. 또 그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여사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함께 자자 유혹합니다. 반복되는 이 보디발 여사의 끈질긴 유혹 앞에 못 이기는 척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아보다 큰 것 없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최근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22.1%가 개신교 신자였으나 2017년에는 19.6%, 2023년에는 약 15%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이러한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 연령대에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16.2%인 기독교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1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믿는 자들의 삶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가 3.5%이고 또 지속적인 순환과 파도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 3.5%만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은 결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이혜인 스님은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라고 결심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을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할 때 그는 의지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쫓아냈던 신잡한 여인 중 하나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 죽은 사무엘이라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다음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될 것과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패하여 활에 맞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비참한 최후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자로서 믿음의 용사였고 또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면서 시인이요, 음악가요,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더 이상의 훈련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 광야라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정말 오랫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살펴보면 사울이 훈련 없이 왕이 되어 교만해졌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 다윗을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견딜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순히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막대기와 여러 인생 채찍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닥쳐올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고백이 주를 향한 한편의 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의 찬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힘써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